시대를 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안녕하세요.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내일은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출가제일인데요. 불가의 4대 명절이라 하면 음력 2월 8일 출가일, 음력 2월 보름 부처님 열반일, 여러분 잘 아시는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음력 12월 8일 부처님 성도일을 불가의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왕자의 자리를 과감히 버리시고 수행자라는 새로운 삶을 선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복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또 일주일 뒤에는 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처님께서 일체 번대를 끊고 열반에 드신 열반제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전국의 사찰에서는 용맹정진 기간으로 삼아서 집중 수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7일간 용맹정진 기도를 하는데요. 비록 몸은 출가하지 못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방청객 여러분들 비록 몸은 출가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출가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정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가제를 맞이해서 부처님께서 얻고자 하셨던 깨달음과 니르바나가 무엇인지 되새겨보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정갈한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분도 이 생사의 기로에 선 분들에게 이 수행자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심어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저희가 오늘 모신 손님은요, 영산선언의 주지 여행 스님입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영산선언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공릉동에 원자력병원에 그 병원 법당을 개원하고 환우 기도를 하고 있는 여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여행 스님께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 스님께서는 암 전문 병원인 한국원자력병원 영산법당의 지도법사이기도 하신데요. 매주 이 환자들을, 환우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네, 원자력병원은요, 암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또 여러 동위원소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산법당을 개원한 지가 지금 6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환우들한테 야구르트 6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나누고 있고요. 또 화수목금은 또 저희 영산선언 신도분들이 생수 공양을 올리세요. 그래서 감로수를 올린 그 기도한 물을 이제 환우 케우 발언과 함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타 종교인들이 오히려 더 감로수를 더 원하시고요. 또 야구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유산균제이다 보니까 또 환우분들이 이렇게 항암치를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입맛도 많이 떨어지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음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6년 정도 됐다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원자력 병원에 법당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원자력 병원 개원한 지는 27년 정도 됐는데 그것도 10년 정도 열심히 건의를 하고 온갖 노력을 통해서 그 끝에 겨우 법당을 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작년에 원자력의학원이 50주년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의학 연구소로 시작을 한 의학원인데요. 아무래도 병원장님들이 다 기독교인 분들이다 보시니까 또 직원분들이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창립교라고 하죠. 저희 병원 지하에는 원자력 교회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BTN 그 불교 대표 방송이죠. 사실 병실에서는 대부분 TV를 많이 켜놓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불교 방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우분들한테 일일이 제가 부탁을 드리고 건의함에 또 건의도 좀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은 또 한 병실 안에 이렇게 불자분들이 돼 있으면 하루 종일 BTN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방송하는 그런 채널들은 많이 있는데 불교를 알려준 이런 채널이 없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으셨는데 노력 끝에 이렇게 BTN까지 병실에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암 전문 병원에서 불교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미 다른 종교들은 종교시설이 기독교, 천주교 이런 종교시설이 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우 환자들이 불자, 환우들이 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마음도 아프고 지친 마음을 쉴 수 있는 법당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스님으로서 참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행스님께서 애쓰신 덕분에 6평의 작은 법당이라도 이렇게 여법하게 마련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과 고생이 있으셨을 텐데 병원 안에 이제 법당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차이가 좀 있었나요? 그렇죠. 차이가 좀 많은데요. 또 저희 밑에 미용실을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 항암 치료가 머리털이 이제 요즘에는 빠지지 않는 치료법이 있긴 하지만 또 수가가 너무 고가라서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삭발하실 때 좀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미용실에서 무료로 이제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제 개종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당 스님이나 저나 또 삭발하면 또 한 전문가 아니신가요? 삭발 전문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법당에서 이렇게 삭발 겸 수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만 서로 바꿔 입으면 또 수행자의 모습으로 또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의 성품이 있고 또 병실과 또 병원이 도량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사실 하버드대에서 임상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제 말기암, 임종을 일주일 앞둔 분들을 A, B 그룹으로 나뉘어서 A그룹은 누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B그룹은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일주일 뒤에 가서 보니까 B그룹은 생존율이 없고요. A그룹은 한 달 이상을 지속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당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환우분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암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성 치료를 하면 이제 탈모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탈모 현상이 생기고 하면 이제 보기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아예 스님께서 살빨시 비슷하게 머리를 깎아준 내 말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훨씬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또 다시 또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가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또 여행스님이 정말 대단하신 점들을 저희가 하나씩 또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우들을
뭐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병실도 이렇게 직접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병실이 꽤 많을 텐데 네. 체력도 만만치 네. 않은 일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일일이 병실을 돌아다니시는 또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당에 오시는 분들은 뭐 입퇴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좀 건안하시고 좀 네. 건강하신 분들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저희는 말기암 환자분들이시기 네. 때문에요. 네. 항암 치료라든지 또 수술하고 바로 올라오시고 또 아니면 또 6차, 7차 항암 중에 이제 네. 수치가 떨어져서 대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또 처음 종교를 불심을 접하신 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각자의 근기에 맞춰서 또 각자의 부처님을 뵙는다는 마음으로 네. 제가 직접 우리 보살님들하고 라운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병실에 불자들만 100%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타종교인들도 있을 텐데요. 네. 혹시 이렇게 스님께서 불자 환우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혹시 타종교 환우분들이 불편한 표정이나 불편한 내색을 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보살님들한테 구원받으십시오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종교색을 띠거나 무엇을 전하려 주는 것이 아니고 네. 환우의 마음을 안아주고 네. 손을 잡아주고 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도 3층부터 8층까지 각 병실을 돌다 보면 육체적으로 좀 힘들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 불자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느 성직자가 오더라도 감사하게 좀 맞아주시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시고 네. 또 얼굴 보기도 싫어하실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으시기 네.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제 좋은 얼굴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무시면 이렇게 편히 주무시게 이불을 덮어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나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웃는 얼굴로 네. 다음에 또 얼굴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건강하십시오 하고 나오면 네. 다음 기회에 저를 보게 되면 스님 그때 얼굴 뵈서 너무 그 잔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항상 어떤 분을 만나시더라도 항상 여여하게 변함없이 네.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럴 때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아프신 환우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스쳐 지나간 인연들에게 소중함을 전해주는 네. 좋은 부처님 말씀 같습니다. 네. 병실에 찾아가서 환우들을 직접 만나면 반응은 어떤지 또 스님께서는 주로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보통은 오랫동안 투병생을 하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아무래도 암이라는 것은 한 가지 병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가 이제 전이돼 복합적으로 있는 병명이다 보니까 숨을 좀 잘 못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숨을 후 내리시고 또 숨을 이렇게 들여 마시면 복식호흡, 단전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복수에 물이 차시는 분들은 정말 효과를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네. 또 암세포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항상 숨을 이렇게 깊게 내쉬면서 네. 도대체 이놈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아픈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소암 같은 경우는 광명진언을 네. 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병실 제가 나가기 전에 이미 다 외워버렸어요. 네. 그래서 주력을 하시는 분들은 네. 또 관세음 주력 해드리고 네. 또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축원을 꼭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이 정말 단순한 병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암이라는 단어 자체도 정말 무겁고 네. 무섭게 들리는 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냥 병원을 방문했을 때
환자를 잘 대해주기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병원에 간다면 좀 어떤 방법으로 환자를 대하면 좋을까요? 보통 그 병원 이렇게 병문안을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방문자가 더 얼굴이 어두우세요. 네, 맞아요. 어떤 말을 환자한테 해야 되나? 아우, 막 본인이 막 안쓰러운 얼굴로 가시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희 간병인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많이 웃겨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성 진통제, 몰핀이라고 하죠. 그 몰핀보다 200배 높은 진통제가 엔돌핀입니다. 그래서 많이 웃기시고 또 좋았던 추억, 또 행복했던 일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더 훌륭한 것은 4,000배 되는 다이돌핀이 있습니다. 다이돌핀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아니면 감동을 받았을 때, 아니면 우리가 봉사를 했을 때 나오는 그 면역세포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NK세포 모든 것들이 그 암세포를 공격해서 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여력이 되시면 그 기도를 좀 해주시고 오시면 아마 환우분께서 더 좋은 에너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법당 스님이 가시면 웃음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실 수 있고 맞습니다.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언제든지 스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래도 무거운 이 병원 분위기를 활기차게 바꾸는데 영산법당이 한몫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공연하면 또 법당 스님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공연이고 또 환우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 한 2주 전에 월요일 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합니다. 이제 치유음악회라고 하는데요. 보통 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보살핌, 돌봄이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힘드시고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음악회 겸 로비에서 또 그 부처님 관욕식도 하고 또 소아암 치료비 전달도 있고요. 또 떡이나 또 차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년에는 저희가 편백나무 합장조 만들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아암 학교 아이들이 내려와서 분명히 수치가 오전에는 떨어졌는데 단지를 만들면서 수치가 올라가서 다시 항암을 받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꾸준히 그 봉축 행사하긴 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영산법당이 몸과 마음이 힘든 환우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우들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는 손편지도 많이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소리 좋은 정수혜 아나운서가 그 중에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제가 편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스님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요일에 퇴원할 것 같은데 스님을 못 뵙고 갈까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법당이 있어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스님께서 삭발을 해주셨는데 스님께 머리를 맡기고 나니 환자가 아닌 수행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CT 촬영 결과에도 두려움 없이 부처님의 가피로 무사히 치료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주셨어요. 읽는 저도 막 감동이 느껴집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편지인 것 같은데요. 저도 다시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편지를 보니까 스님께서 어떻게 환우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했는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만난 인연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안병동에서 만난 인연들이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이별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정말 환희심이 넘치고 보람찬 마음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 스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항상 들지요. 네. 네, 수많은 아이를 가슴에 묻고 네. 또 많은 사람을 가슴에 묻었지만 어느 날 어느 거사님이 이제 골육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뼈에 이제 악성종양의 병명인데요. 뼈에 암이 생기는. 네, 그 골육종. 네. 근데 무릎에 이제 골육종이 생기셔서 무릎을 절단하는 그런 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거사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이 병이 걸렸어야 하고 네. 왜 의사는 왜 이걸 잘라야 하는지 이렇게 불만이 많으셨는데요. 항상 제가 가면서 인연법과 또 무상법을 알려드리고 또 어느 날 갔더니 전이가 돼서 다리 하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심스럽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여쭤보니까 스님 만약에 제가 스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법을 만나지 못했으면 네. 항상 시비하고 분별하고 네. 또 장애우의 마음도 모르고 네. 또 이런 동체대비의 마음을 네. 몰랐을 겁니다. 다리를 잃었지만 네. 또 소중한 부처님 법을 얻었습니다 하는 네. 말을 들었을 때요. 참 저는 사지가 멀쩡한데 네. 오히려 그분한테 용기와 희망을 얻은 것 같아서 네. 오히려 참 보람되구나. 제가 네. 얻은 것이 더 많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지금 스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저도 뭔가 또 다른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데 저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일을 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선원에 선방에 주로 다녔기 때문에 네. 그 일을 할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9년 전에 저희 속가 보살님께서 암으로 이생을 달리하시고 네. 또 그 간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출가 전에 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IMIV 해드리고 정말 3일밖에 못 사시는 분을 정말 2년 넘게 네. 또 케어를 해드리면서 그 불교 여성 개발원 네. 강의를 하게 되고 네. 또 이어외대 간호학과 대학원 또 강의를 하면서 웰다잉이라는 것이 네. 지금 현재 웰빙이다. 잘 사는 것이다.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원자력 병원하고 이렇게 인연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스님, 이제 저희가 웰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만큼 웰다잉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네. 참 와닿는 말이고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호스피스에 관한 관심도 참 커지고 불교계에서도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왜 그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도 이미 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제 한 호흡지간에 또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순간을 마지막이라고 사시면 굉장히 잘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호스피스의 개념은 부처님 당시에 비아라라는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머무는 장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지금에 와서 불교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또 기본적인 마음이 되지 않았나. 항상 불의 함께하고 법문이 있었네요. 둘이 아닌 그런 불의법이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생명을 목숨을 다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세생생 항상 여여하게 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삶을 살지만 또 언젠가는 또 다른 삶이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호스피스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처님의 법은 삶과 죽음이 둘이 하나죠. 네. 둘이 아니고 하나죠, 바로. 예. 네. 스님께서 강의를 이렇게 다니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강의를 다니시다가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시죠. 보통 우리 팔복전 중에 가장 큰 복전이 간병 공덕이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 병강하는 활인 공덕.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나가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 요양보호사분들 네. 또 이런 분들 보니까 지금 저희 병원도 보사님들이 오십시오 하면 그 다음날 다 아프세요. 네. 이렇게 아픈 분들을 보니까 몸이 다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분들의 마음을 흡수를 스펀지처럼 네. 흡수를 하지만 내가 그분들을 감싸줘야 되겠다 하는 더 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모든 분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오히려 몸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네. 예.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에 네. 대한 감사함, 네, 그렇죠. 건강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면 베타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스님 말씀해주신 베타 엔돌핀도 전두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예. 네. 굉장히 긍정적인 예.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파서 무슨 호스피스 일을 하고 간병을 할까 하지만 또 스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고 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여행선님께서 매주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안부도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다 보면 환우분들이 스님에 대한 어려움 또 우리 환우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 불교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불교가 어렵게 난해하게 느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스님에 대한 어려움이나 불교에 대한 어려움이 자연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살아있는 포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포교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어려워들 하시죠. 네. 부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저는 내 자신부터 포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하심이 되면 네.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네. 용서하게 되고 네. 또 가까이 내 가족부터 네. 또 내 이웃부터 네. 또 향기는 바람을 타고 다 번지듯이 네.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면 네. 포교는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쩜 이렇게 사실 스님 이렇게 아담한 체구에서 네. 말씀하실 때마다 뭔가 강한 기운을 느낄 네. 수가 있거든요.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현재 동대문 경찰서에서 지도법사 소임도 함께 맡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96년도인가요? 남대문 경찰서에 법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역 앞이다 보니까 네. 이제 사건 사고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강력계 형사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지혜로운 삶을 사시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네. 저희가 동대문 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동대문 경찰서는 법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8년 전에 제가 법당을 열고 네. 또 매주 목요일마다 법회를 보고 있는데 저희 실종 팀장님, 회장님께서도 매일 108배를 하다 보면 네. 정말 실종된 아이도 네. 그 간절함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피의자 신분 없이 네. 정말 부처님 법대로 법에 맞게끔 이렇게 네. 실천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남자 스님인 비구 스님께서 경찰 지도법사로 많이 활동하시는 건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죠? 네. 근데 비구니 스님께서 경찰 지도법사를 하니까 새롭게 느껴집니다. 예. 네. 우리 대통령도 여성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네. 경찰들을 대할 때 혹시 불편함과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예. 아무래도 제가 경찰청 경승을 하고 또 기동본부 지금은 전경이 없어졌죠. 의규모 네. 경찰 3,000명 정도 아이들 수요일마다 법회를 봐줬었고요. 네. 요번에 경찰대학교 네. 신입생이 100명이 정원인데요. 네. 불교 오리엔테이션에 43명이 나오고 네. 여경 후보생이 12명밖에 안 돼요. 네. 여경들이. 근데 후보생 12 중에 9명이 법회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또 조직과 또 그런 명령 체계에 있는 군경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비구니 스님들의 부드러움이 또 자모 같은 마음이 예. 더 장점으로 예. 부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예. 이렇게 경찰분들하고도 같이 하시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또 지역 주민들도 살뜰하게 챙기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매달 하고 계시는 나눔 행사 어떤 행사인가요? 사실 제가 출가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들이 그 법정 스님 말고향 기록계랑 8년간 IMF 시절 때 무료급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매달 보름마다 만발공양 무료급식은 하고 있고요. 또 공양미 올리시고 또 그래서 주위에 독거노인 분들 또 어려운 노인정 또 도시락을 저희는 다 싸드려요. 그래서 동짓날 절에 오셔서 불자들만 드실 것이 아니라 또 고려대학교 앞에 사찰이 있다 보니까 또 학생들한테도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비 나눔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 하십니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행 스님께서 머물고 계신 영산소는 어떤지 참 궁금한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저희는 그 대한불교 조계종 제1교구 용주사 그 서울 포교소로 등록돼 있고요. 또 참나를 찾기 위해서 참선 도량입니다. 그래서 용화선언에 그 송자담자 큰 스님의 법문을 항상 듣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자비도량입니다. 또 여행 스님의 중요한 원력 중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인재불사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스님께서 이 펼치고 계신 정말 다양하고 이 많은 활동의 원동력은 인재불사라고 하는데 인재불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 절에서는 어린이 법회, 또 학생회, 청년회, 또 많은 법회가 있지만요. 또 제가 일요일마다 그 용주사 어린이 법회를 해주고 또 서울에 와서 학생회 법회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뭐 중창불사, 뭐 유지보수 불사를 많이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원자력 환우 돕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법회들이 계층 포교가 바로 미래의 불교의 미래가 아닌가 싶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불사보다 더 큰 불사가 없습니다. 일요일 날 저희 절에도 오셔가지고 어린이 법회 좀 해주시죠. 더 많은 분들이 인재불사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한 분이 이 세상에 화연하셔서 만 중생들을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한 분의 훌륭한 인재가 이 사바 세계를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이 미디어 프로그램이 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좋은 또 종교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인재불사에 동참한다든지 스님 하시는 일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 신도분들 도움으로 이제 생수 공양 올리고 있고요. 또 CM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은행 가지 않으셔도 편안하게. 요즘에는 이제 주민번호 앞자리만 있으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 전화를 하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크나큰 원력을 가진 여행 스님,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불연을 맺게 되신 건지도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모태 신앙이기도 하죠. 항상 부처님이 계시고 또 스님들이 오시면 지대방이 마련되어 있고. 근데 제가 그 4학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오전반을 하고 이제 조계사 법당에 앉아 있는데 그 중앙 어린이회, 지금은 조계사 어린이회죠.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차비를 불전함에 내면 내일 시험 볼 게 100점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비를 불전에 다 내고 집이 좀 중화동 좀 거리가 있었는데 걸어왔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통행 금지가 있고 또 9시면 어린이들은 자야 된다는 또 방송 멘트가 있었는데 집에서는 걱정을 했지만
저는 이제 다음날 네. 시험을 잘 볼 거라고. 예. 근데 막상 다음날이 됐더니 시험지가 0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뭘 바라고 기도하고 무엇인가 부처님은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열심히 했을 때만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어떤 불련의 깊은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그런 인연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고, 예를 들어 아드님, 따님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대입 수능 시험 치면 부처님, 우리 아들, 딸이 노력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바라고 기도를 할 때 부처님의 은연가피가 있는데, 네. 그죠? 네, 너무 맞습니다. 많은 욕심을 가지고 부처님께 네.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그러면 여행스님께서는 불교의 어떤 점들이 그러면 좋아서, 불교의 이런 점들이 좋아서 출가까지 이어지게 된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이제 조계사 어린이의 또 학생의 고2 때인가 봅니다. 그 학생의 시절 때 회장을 하면서 임원진만 동학사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불교 학생의 회장을. 네네. 네. 근데 그때 마침 후원에서 비구니심 두 분이 나오시는데 너무나 멋있으신 거예요. 산빛하고 회색 옷하고. 그래서 내가 저 모습으로 저 얼굴로 한번 똑같이 나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또 이제 한참 뒤에 대학을 마친 후에 저희 속가 보살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이제 재물로 하면 1,000원을 버는 것이고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많은 사람을 내 자식, 내 부모처럼 한다면 무진한 보배를 얻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출가를 하게 된 계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법단 스님처럼 이렇게 술술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술술 풀리고 목태 신앙이라고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 근데 한 집안에 이렇게 수행자 한 명이 나오기도 힘든데 여행스님의 경우도 다른 분들도 이렇게 출가의 연을 맺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바로 위에 오라버니 스님도 또 출가의 길을 가고 계시고요. 공궁 군법사 출신이고 지금 용주사에서 소임을 보고 계시고 또 저희 보살님 인연으로 원자락병원 법당을 개원하게 됐다면 저희 거사님이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용화선원 큰 스님의 마지막 제자 또 석찬 스님으로서 대승계를 또 받으셨고요. 또 저희 상자도 그 남매인데 그 위에 있는 원준 스님도 저를 도와주다가 발심해서 지금 출가 생활을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이 출가를 하다 보니까요. 서로 경책도 되고 또 탁마도 되고 또 정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가족의 인연으로 맺어졌지만은 부처님의 법을 만나 이제는 같은 길을 가는 불제자이자 도반이 되었네요. 21세기 불어난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여행스님께서 생각하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포교란? 포교란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이 포교 역시도 불교 미래의 그 원동력이 되고요. 또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포교 역시도 내면의 수행이 되어야만 또 정법의 길로 바른 포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간결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머릿속에 정말 쏙 들어왔습니다. 스님, 오늘 저희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과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또 많은 환우분들께서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인데요. 어느 누구인가는 정말 살고 싶었던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생각 탁 내려놓으시고 또 감사한 마음, 또 행복한 마음 또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국내나 세계적으로 또 불교 위상을 드높이고 계시는 또 미디어 포교의 그 BTN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어저께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을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스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시는 여행스님,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있어서 여행스님은 마치 여행을 떠나듯이 포근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환우분들에게 다가가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해주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시는 여행스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영산선언의 주지 여행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하십시오. 네, 선물하십시오. 네, 오늘 여행스님과 함께 했는데요.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해무병이라고, 즉 마음밖에 병은 없다. 즉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 휴가제를 맞이해서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건강까지 살펴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부처님께서는 출가 당시 버림과 위대한 포기를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갖고자 하는 요즘 시대에 불편한 것들은 과감히 부처님처럼 버릴 줄 아는 용기 있는 불자인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정소혜 아나운서는 느낌이 어땠습니까? 스님, 두 분 스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저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